자, 지난주에는 교육부서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렸죠. 네, 김대범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희가 이제까지 주일날 계속 나누는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말씀이죠. 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죠. 맞나요? 맞죠? 하도 못난 짓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들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났든 잘났든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김대영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어떻게 돌보세요? 이진우 형제님. 이제 좀 컨디션 회복 좀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서로 대화를 좀 해봅시다.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우리 이진우 형제님.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겹칠 때, 그렇죠? 내가 연약할 때도 나를 귀히 여기시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맞죠? 맞죠? 자, 근데 이 말 자체가요, 잘 이렇게 실감이 안 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성령이 계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내가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해결해 주셔야지. 그냥 같이만 있어 주시면 끝이냐. 같이만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같이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나는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내 인생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그럼 같이 있어 주신다는 게 뭔 뜻이냐.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신승리하는 거냐, 이거. 성령이 같이 하신다고 그냥 이렇게 믿고 살면 그냥 정신승리를 하고 살으란 얘기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우리가 사실은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충격적으로 들리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혜택을 못 보고 사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위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나한테 무슨 뜻인지 모르다 보니까
어려운 건 그냥 어려운 거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여기 예배 나와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함께 하시는 것 같다가, 기분 좋으면 함께 하시는 것 같다가, 또 어려우면은 그냥 그거는 그냥 내 나름대로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가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몽골에서 우리 나라장님과 투매 형제 오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조금만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려워. 예배 끝나고 집에 갔더니 어려워. 해결이 안 돼. 그렇죠? 그랬더니 만든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이제 이빨이 딱 맞기 시작하네 우리가. 계실 때는 뭔가 같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막 뭐 엄청난 일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럴 때는 같이 계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집에 가니까, 집에 가서 우리끼리 살려고 하니까 남편이 헛소리하고 속색이고, 그렇죠? 자식이 속색이니까 하나님은 없어. 뭐가 이게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냐 이게. 그래서 뭘 만든다고요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든다고. 금송아지를 만든다고요. 그게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뭔지 난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난 뭔지 모르겠다. 그 자체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자, 제가 출애굽기 32장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하나님 대신에 뭘 의지하다 보니까 그게 금송아지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모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모세를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는 게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만들었어요? 모세를 대신할 것이 금송아지예요. 이 모세를 붙들고 늘어지는 게 나중에 신약에서 유대인들도 걸핏하면 우리의 조상은 모세다. 끝까지 모세를 붙들고 늘어지죠. 뒤에 이제 나누면서 보시겠지만 이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자기들의 자부심이었다고요. 내가 나를 자부심으로 삼고자 하는 그 어떤 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게 금송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금송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만든 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확인하자 우리. 딱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자. 그걸 어떻게 뭐가 인도하고 계시는 건지를. 그게 모세였고 모세가 없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금송아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금송아지가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 언약을 깬 행위라는 거예요. 깬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 갑니까? 김범재님 이해 가세요? 네. 자,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요. 부부가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면 남편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치 추적기를 달았어. 심부름 센터에 심부름 그 감시자를 하나 달았어. 24시간 쫓아다녀 남편을. 불안해서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어. 24시간을. 그래서 완벽하게 증거를 수집해서 그래서 나는 그래야 안심이 된다. 그럼 그거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랑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그게? 두뇌 형제님. 그렇죠? 자, 그럼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유정은 자님, 가장 확실한 증거 뭐예요? 모르겠죠, 잘.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사랑. 근데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 증거를 눈에 보이게. 그렇죠? 참 우리가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져 있는 느낌이죠. 네. 자, 결혼이라는 건요, 어떤 면에서 배타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결혼한 배우자나 다른 사람이나 다 똑같아. 나는 다 똑같이 사랑해. 그럼 부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나는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이 사람만 사랑해. 이래야지 부부가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배타적이라고요. 배타적. 결혼은 배타적입니다. 이 사람 아니고 이 사람이라고 선택이 돼야 결혼이 성립이 된다고, 부부관계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구원했어요? 애굽에서 구원했죠. 애굽에서 구원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만 구원해 내신 것이 뭐라고요? 선택해서 결혼하신 거라고요. 네. 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많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 그 다른 민족들 가운데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를 선택했다. 너.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우자로 선택하셨다는 게 구원이에요. 선택 받으셨습니까? 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선택받았구나. 다른 사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도 비슷합니다. 결혼 전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그렇죠? 여러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결혼 전에는. 어떤 때는 이놈이 좋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저놈이 좋은 것 같다가. 그잖아요. 그러다가 헤어지고 상처도 받고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방황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헤매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딱 짝지어짐으로써 그 모든 방황과 유혹이 끝납니다. 네. 물론 결혼해도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원리상 그렇다는 겁니다. 원리상. 네. 자, 그러면 이제 서로 상대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기본적인 약속이 뭐라고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건 그 사람이 뭐 어떻든 간에 같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서로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나누지 못한다 이거죠? 네. 한마디로 관계가 성립되는 데 있어서 먼저 서로 동의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배타적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 아닌 이 사람하고만 나는 관계를 맺겠다. 짝지어졌다. 그렇죠? 네. 다른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결혼의 기본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은 더 이상 내가 가능성에 두지 않겠다는 게 결혼의 기본 조건이에요. 맞죠? 그렇죠? 네.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혼인 서약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제 이제 10계명 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혼인 서약이죠. 그렇죠. 배타적입니다. 다른 신 말고 나와 너가 결혼한 거다. 이 관계를 문서화한 거예요. 한마디로 10계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부부관계를 맺었는가, 그리고 그 부부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10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뭘 가지고 지금 혼인서약을 했어요? 뭘 근거로 이 관계가 맺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근거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선택하셔 구원해내셨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혼인서약이 맺어진 거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한테 강남의 40평대 아파트 벤틀리 상급의 자동차 명품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샤넬 가방 이런 거 그런 게 조건이야. 딱 나는 이거 아니면 사랑이 확인이 안 돼. 이거 아니면 사랑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죠. 네. 그거는 남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얻는 어떤 그 결과물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김문자님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이요?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어떤 마음이냐? 정말 그 우리가 상대방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어지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요,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자꾸 관계 확인을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관계 확인을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외부 조건에서 하려고 그러죠. 이 정도 평수의 아파트는 가져와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좀 내려가면 이제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그 자체가
서로 간의 온전한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온전한 기쁨과 축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없겠죠. 네.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중고등 학생부 교육부가 결혼을 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직 온전한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온전한 생명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걸 자꾸 어떤 외부적 조건에다가 그 근거를 두게 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뭘 만드는 것과 같다고? 금송아지. 생명이 아니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 새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안 그런 사람 있고 그런 사람 있고 그렇지 않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는 조건 속에서 뭔가를 내가 얻어내는 걸 가지고만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편이 우리를 안 버리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셔서 끝까지 우리한테 그 사랑을 확인을 시켜주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랑을 우리한테 증거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자,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사랑과 신뢰로 맺어지는 그 관계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신뢰로 맺어지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애초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걸 만들므로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혼인 서약서가 깨진 거죠. 돌판을 깨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돌판을 깹니다. 열받아가지고. 그 자체가요.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자, 지난번에 제가 결혼 정보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객관. 자기 객관화를 제일 못해요. 왜 자기 객관화가 안 됩니까? 어제 우리 유정원 자매님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객관을 왜 못해? 사람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게 제일 두려워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여다보는 게 제일 두려워. 우리 유정원 자매님 요새 이제 회사 다니면서 돈을 버시니까 옷을 이거저거 사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막 예쁜 옷도 막 사고 싶은데 그걸 얼마나 내가 해도 되는지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 고민 자체가 좋다.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들여다보는 게 제일 두렵다는 거죠. 사람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안 돌아가잖아요, 사실상.
예.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갑니다. 누구도 안 돌아가요. 예. 세상이 그렇다는 걸 마주하는 게 두려운 거죠. 한마디로. 세상이 그러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 이 세상이. 그걸 그대로 바라보는 게 두려워요. 예. 그래서 뭘 자꾸 우리는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스스로 안심할 수 있는 조건. 나 스스로 만들어낸 그 안심이 객관적인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그래서 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안심을 위한 조건, 그게 한마디로 지금 출애굽기에서 뭐예요?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한마디로. 금송아지라는 게 나 스스로를 정확하게 못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 안심하려고 하냐면 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안심을 하려고 해요. 나 스스로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확인을 해서 안심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맘대로 뭔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내가 나를 잘 분석하고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여주시냐? 성경은 우리를 객관화하는 책이에요.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네.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보여주시냐?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나를 보여줍니다. 네. 성경은요, 우리에 대해서 가장 치우치지 않은 관점으로 세상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네. 그걸 진리라고 하죠. 변하지 않는 원리로 우리에게 세상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가장 객관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네. 성경이 무슨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네. 성경은 가장 객관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세상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오늘 33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죠.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줄게. 뭐 이방 민족 다 이렇게 치워주고 방해 안 되게 해주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뭐만 없어요? 뭐만 없어요 거기? 하나님만 없어요. 나는 안 가겠다. 다 줄게. 그래. 니네들이 원하는 거 다 가져봐. 근데 내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한마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 없이는 가나안도 애굽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붙들고 있잖아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잖아요. 뭔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겠다는 걸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도 그 붙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요, 지금. 가나안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죠? 아니죠. 네.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 지금 결국은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게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을 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게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을 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땅이라는 보상, 그것을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보상.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다가는 너희가 진멸될 것이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랑 같이 하다가는 너희가 진멸될까 걱정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가 장신구를 떼어나면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장신구가 나올까요, 여기? 장신구 왜 나올까요? 금송아지 만든 재료가 뭡니까? 앞에 보시면요, 귀걸이입니다. 장신구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재료가 장신구입니다. 자, 한마디로 우상은요, 자기 치장입니다. 자기 치장이란 얘기예요. 자기를 치장하는 게 그 우상이라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막 숭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나를 치장하는 거라고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뭘로요? 스스로 안심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죠? 4절에도 보시면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니까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건 쌩얼이라는 얘기잖아요. 쌩얼로 화장 안 하고 안 꾸미고 귀걸이 다 뭐 이런 거 다 장신구 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객관화된 나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자신을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우상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에게 배타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네. 우상이 아니라 왜 내가 너의 짝인가,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너 스스로를 꾸미는 것으로 나랑 관계 맺으려고 하지 말고 나와 너의 그 존재 대 존재로서의 관계를 맺자. 장신구 떼어내고 꾸미지 않고, 그것이 다 우상 숭배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꾸미고 나를 치장하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의 재료가 된다고요. 원인이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모세가 자기 장막을 진 밖에 쳐서 진 멀리 떠나게 하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네? 회막. 그걸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제가 민수기 말씀을 나누면서 성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성막. 성막은요, 원래 이스라엘 진영의 가운데에 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아직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출애굽기는 성막이 이제 40장에서 지어집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될 것인가만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중간에 지금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갑자기 모세가 이 회막은요, 그 성막을 짓는 방식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사는 집입니다. 모세의 텐트예요, 그냥. 모세가 자기 장막을 진 밖에 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회막이라고 해요. 심지어 성막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치면. 네. 그것도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일 뿐이지.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모세가 진 밖에 자기의 장막을 지고 가서 그걸 치고, 진 밖이라는 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밖에다가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다고. 회막. 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에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모세 그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모세는? 모세 뭐 하는 거예요? 왜 혼자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왕따 시키는 겁니까? 네? 모세는 왜 이랬을까요? 김범자님. 저 나쁜 것들이랑 안 놀아, 이건가요? 아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거기 바깥에다가 장막을 치고 하나님과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11절에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마치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모세만 저렇게 하나님하고 친구인가 봐. 모세만 친구인가 봐. 하나님하고 모세만 친한가 봐. 이겁니까? 그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 주에 나눌 이야기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친구처럼 한다는 그 얘기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희와 함께 안 하시면 나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협박을 해요. 대듭니다, 거의. 더 대들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 장면을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장면은 그 장면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있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잘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상황과도 한번 잘 대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뭔지를 몰라요. 그 관계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걸 진
진 밖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이러시기입니까? 이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있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때 진 밖에서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무슨 말씀 이해 가시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걸 우리는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게 뭐라고요? 그걸 우리는 예배로 드리는 자들이라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고요. 어떤 면에서 지금 모세가 진 밖에 텐트를 쳤다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쫓은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발로 나가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서 그 진영 안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내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만한 마땅한 장소가 그 진 안에는 없어요, 지금. 진 바깥에서 만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이미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둠이에요, 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에게 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히브리서 보시면 13장 보시면요. 11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의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를 영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세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냈는데 여전히 저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고 계시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진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우리 내부에서 해결이 안 돼요. 한마디로. 우리끼리 뭐 어떻게 만들어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 안 된다고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우리를 안 버리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거리를 했는데도 저기서 모세하고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 협상하고 계시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만이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으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확인해가지고 잘해가지고 금송아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밀어낸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대로 그 밀어낸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받으시고 감당하셔서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객관화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문 밖에 계신 예수를 보면서 내 죄악이 얼마나 패역한 죄악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요. 객관화. 내가 어떤 자인지를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절망과 슬픔밖에 없구나, 우리에게. 저주와 멸망밖에 우리에겐 남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어떤 다른 조건보다 가장 복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깥으로부터 우리의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 돌보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평안과 안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